자,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절대 주권. 랩런트 키울 때 특히 많이 듣는 얘기죠. 주로 어떤 때 이 말을 쓰나요? 불신자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자식은 잘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주로 그런 상황 때 많이 쓰는 단어죠.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참 많이 요번 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요.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나요? 얘기하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참 열심히 했는데 교육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기대한 것처럼 이렇게 피드백이 없어. 뭔가 영적이고 또 서밋의 어떤 모습들이 잘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노력한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 아닌가. 또 이제 계속 안 되는 건 아니다. 언젠가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죠. 자, 절대 주권에 대한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유명한 구절, 토기장이 구절 알죠? 토기장이 이제 창조주를 말하는 거죠.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용도에 따라서 그냥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는데 누가 이거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거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절대 계획 이걸 이루는 데에는 우리 노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작용하지 않아요. 0.00001%도 우리의 지혜 전혀 필요 없어요. 작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 전혀 무관하죠. 우리의 의지도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영향을 전혀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 어떤 거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요.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판단할 게 없는 이제 이런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그 계획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이 사람이 가진 것과 무관하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랩런트 교육을 하는데 저도 열심히 해왔고 자, 그러면 부모가 열심히 하면은 복음을 깨닫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복음을 덜 깨닫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뭐 여러 가지 만남, 여러 가지 사건,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 방법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죠. 또 깨닫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런 말도 나와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리석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고도 나오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대로 여러 가지 모양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신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가진 단체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복음 교육을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단 10분의 어떤 낭비함도 없이 완벽한 시스템과 최고의 사람들과 이제 환경을 가지고 랩런트를 키우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복음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죠, 랩런트가. 근데 이제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나중에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복음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자녀 영적 서밋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서말신 목사님 뭐 들어본 적 있죠?
그분의 딸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학 중인데, 서머시 목사님이 좀 젊었을 때, 그 딸은 초등학생일 때, 광명석 사모님이 다락방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서머시 목사님은 남편한테 한참 두드려 맞을 때고, 어떻게 맞았냐면 의자로 막 맞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석 사모님이 다락방 하러 들어갔더니 그 딸이 뭐라 하냐면은, 사모님, 왜 사람이 의자로 맞았는데 안 죽어요? 이러더래요. 그런 환경 속에 자랐던 그 딸이 지금 이제 그 미스 코리아도 나갔었고요. 되게 예쁘고 키도 크고 아주 인물이 좋고 똑똑해요.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그 신학을 연구하는 그 수많은 세계의 석학들과 함께 그 신학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서말씨 목사님이 보험교육을 제대로 했냐? 뭐 맞느라고 정신없어서 못했을 것 같아요. 또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는데 우연히 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대적인 전도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 교육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빠 엄마가 맞벌이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고 너무 또 피곤하니까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없는 환경. 또 부모가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죠. 아이한테 뭐 복음을 전달은 그냥 뭐 교회 얘기도 뭐 할 수 없는. 또 다니는 교회 랩런트를 교육할 시스템이 없는 경우. 요새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많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쵸? 이 랩런트가 뭘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런 환경에 놓여진 거죠, 이 아이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의 모습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진다. 부모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좋은 모습들이 영향을 준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신앙도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죠. 하나님 은혜로 주셔가지고 복음을 깨닫기도 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모님이 이런 좋은 신앙을 갖는 것도 누구 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부모가 랩런트 교육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겠죠. 어떤 가정에도 시스템을 갖추고 복음을 또 잘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성령 역사를 많이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갖추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누가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노력이 전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노력해가지고 증거를 얻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복음적이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하면은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던 것들은 부모님 할 일들에 대해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100%라는 수치를 두고 봤을 때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닌 10%만 하면 해도 전달될 수 있는가? 그죠? 아니면은 100% 50%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100%가 다 되어야지만 영적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자,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주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와 뭐 100대, 뭐 90대 10, 뭐 99대 1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한대예요. 거기서 우리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 부모님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부모님이 가진 것이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중은 뭐 칸이 모자라서 못 썼어요. 0.0000 뭐 없다시피 한 거죠, 사실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대요. 그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다 있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기도라 하죠. 그럼 자,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되는가?
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이 계획, 절대 계획이 수정이 되나요? 하나님 하실 일이 쫙 있어.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한 23시간을 했어, 하루에. 그러면 그 계획이 이제 1번을 고치 수정하시고 10번을 또 뭐 바꾸시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대로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 또 얼마나 많이 하는 게 뭐 많이 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진실된 기도냐 기준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은 바뀌지 않아요.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죠?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아. 그러면은 할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만약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요셉처럼 키우고 싶어. 그러면 이 아이에 영향을 줄 사람들을 움직이시겠죠. 그 부모를 움직이신다든지, 환경을 움직이신다든지 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부모로 하여금 뭐 복음을 깨닫게 하든지, 뭐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하든지, 뭐 사건을 겪게 만들든지 하시겠죠.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부모가 안 돼. 하나님 어떤 이 렘넌트를 키우고 싶은데 부모가 좀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하면 돼요. 그죠? 그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수많은 만남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 근데 이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에 부모도 잘 안 되고 이 아이가 가는 인생 여정 속에 아무 시스템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냥 천하게 쓸 사람으로 계획하셨다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노력과 재능이 전혀 필요 없는데 우리는 왜 모였을까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놔두면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 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 렘넌트를 나는 꼭 복음으로 키우고 싶어 해서 모인 거 맞죠? 자, 근데 좀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태양의 예배 시간이니까 안 가면 눈치 보이니까 또 이제 가야 된다 하니까 그런 종교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너무 내가 부모인데 그래도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양심이 좀 걸리잖아요.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기본적인 것은 해야지 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게 절대주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절대주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쓰는 걸 보고 저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거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인데 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구원에 인간의 노력이 전혀 안 들어가죠. 100%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주류죠. 자, 믿음, 하나님 은혜로 생긴 믿음. 우리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이게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냥 주어진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행위가 전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설명한 부분이고 10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일. 이것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성경의 근거를 하자면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그죠? 그리고 뭐 하냐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마지막 한 줄만 행할 게 나왔어요. 뭐 하냐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죠. 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어요. 즉, 그 하나님 나라 일은 창세전 예비되었고, 이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한테 주신 것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요거 한 가지. 그 가운데 행하는 것. 그 가운데가 뭐냐? 죄의 의원을 말씀드린 적 있죠.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뭐냐면은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중심된 삶이 있는데, 오직의 삶이 있는데, 이거를 벗어난 것을 뭐냐면은 죄라 그러죠.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냐면 다시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 그럼? 절대 주권자가 세우신 절대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복음 교육을 얘기하고 렘넌트를 얘기를 하지만 렘넌트를 키우고 복음 교육을 하고 모든 걸 하기 이전에 가장 근원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죠. 이 속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복음교육 처음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자, 부모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죠? 복음을 알아야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알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뭐가 발견이 돼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발견이 되죠. 그러면은 그 발견된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그 삶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그 말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 이 삶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 계획대로 살아가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런 로봇을 안 만들었어요. 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라고 지침을 주면서 이 삶을 벗어날 때마다 뭐 전기 충격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고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아바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하는 대로 막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한테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에, 그래서 이 삶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 내가 강제하지 않겠다. 강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갈지 말지를 네가 선택을 해. 한 게 자유의지죠. 자,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걸 내가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라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직업을 택할까, 저런 직업을 택할까. 내가 이런 삶을 살까, 저런 삶을 살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 결혼할까. 뭐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은 맞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주시고 가장 처음에 주셨던 자유의지는 이거였어요. 자, 그 중에서도 그 절대 주권자가 세운 절대 계획 중에서도 렘넌트에 대한 계획이 있죠. 이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 계획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죠. 근데 우리 부모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죠. 또 렘넌트 교사도 되겠고. 그럼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렘넌트에 대한 절대주권제 계획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의식하고, 의식할 때 찾아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의식하는 사람 없죠? 그냥 하루 종일 한 번 의식하지 않고도 숨을 쉬잖아요. 그죠? 그랑 똑같이 한 번도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의식하지 않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의식하고 그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24 집중하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삶을 살아간다는 하나의 너희들이 이 삶을 살기 원한다는 그 표시로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였어요. 그죠? 그게 이거랑 같은 말이죠. 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우리의 자유의지다. 그래서 절대주권의 절대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이걸 이루어 나가시냐면은 그 절대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선용하신다라고 해요. 선별해서 사용하신다. 그죠?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고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이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주권자가 만든 절대 계획대로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계획대로 살 거야.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 계획보다 내 계획이 따로 있어 하는 게 그걸 열매를 먹은 행위죠.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였죠. 지금도 똑같아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렘넌트에 대한 그 계획을 내가 24시간 집중하면서 의식하고 찾아내어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근데 이거를 찾으면 내 렘넌트가 잘 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렘넌트가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이 속에 있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전혀 거부한 사람들을 이용도 하시고 이 속에 있는 사람도 활용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속에 살아가야 되겠지요. 내가 잘하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들.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단어들도 있었죠. 3집중, 그죠? 3오늘, 3세팅, 3응답, 이런 말들이 이 속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단어가 하나 더 나왔어요. 매시 집중. 이렇게 또 나왔죠. 또 매 사건마다 집중. 그게 뭘 말하냐면은 의식하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특히 내 자녀에게 대한 하나님의 하고 계신 일들, 원하시는 것들을 의식해라. 있으니까. 그리고 찾아내라. 찾아내서 그걸 따라가라. 그걸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있으라. 그게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절대주권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다르게 썼으면 좋겠어요. 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 절대주권이지 뭐. 시간표 있지 뭐. 이럴 때 쓰지 말고. 그죠? 절대주권자가 세우신 절대계획 속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이 시대 부모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는 못하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이루시는 그 나라 일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